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듯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신하들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은 지금 왕세자 암논을 죽였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잘못 소문이 나서 왕의 아들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왕궁에 도착을 했죠.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이게 이제 애통하는 표현입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왜냐면 왕이 옷을 찢었는데 신하들은 멀쩡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도 같이 애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앞에서 암논에게 꾀를 가르쳐 주었던 심히 간교한 자, 이 심히 간교한 자, 이 문제의 원인, 이 오늘 일어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1번, 이 요나답 심히 간교한 사람은 다윗에게도 와가지고 또 살살거립니다. 내 주여,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왕자들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 압살롬의 누이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어찌 그래 잘 아느냐? 제가 그 원인이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인 심히 간교한 자 요나답, 이게 지금 다윗에게 와서도 또 살살거려가지고 자기가 어쩌든지 이 왕의 측근 쪽에 속하기 위해서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쳐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걸 쳐내지 않으면 왕국의 안녕에 지장이 있습니다. 옛날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를, 근데 심히 간교한 자를 암논도 쳐내지 못하고 다윗도 구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앞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왕의 편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교한 자인지 아니면 충신인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는 이런 오늘 읽은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1번이기 때문에 쳐내야 될 인간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왕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을 한다고 왕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갔고 난리가 났는데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고 어쨌든 이런 간교한 자는 쳐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사건 전체의 원인 2번은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왕자가 서로 연모하고 이런 것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을 듣고 나서 그냥 화만 냈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범했으면 자기가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사랑해놓고 욕되게 한다면은 버렸다. 이건 아주 못된 짓입니다. 그럼 자기가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금 왕세자가 저지른 거죠. 근데 듣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다윗이 두 번째 원인이냐 하면 벌을 주어야 될 사람이 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자기도 똑같은 죄가 있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차마 그걸 강하게 벌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에 밧세바 사건 때도 그 아들을 데려가셨지 다윗에게 크게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양심상 찔려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결국은 이런 큰 화를 낳은 거죠. 벌하는 사람이 벌을 안 할 때에 이 문제는 자꾸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암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암논이 잘못한 건 맞죠. 자기만 자기 욕심을 절제했더라면 이런 큰 참극은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 목숨도 보존하고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세자라는 게 자기가 그렇게 연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욕심을 아주 삐딱한 방법으로 간교한 자의 꾀에 넘어가서 가장 추악한 죄의 형태로 저질렀습니다. 암논이 이 사건의 자기 죽은 사건의 세 번째 원인자입니다. 네 번째 원인자는 압살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 동안 칼을 갈아가지고 복수를 하고 이 왕궁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선민 백성의 왕궁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 이게 지금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술왕 달메의 아들 마아가라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 밑에서 태어난 게 압살롬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기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가지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있는 거죠. 너 왜 왔니? 이럴 때 이스라엘의 왕세자 죽이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와가지고 3년을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떳떳하게 온 건 아닌 줄 알 겁니다. 이 사건의 이 큰 문제점이 뭐냐면 벌하는 인간도 없고 벌 받은 인간도 없습니다. 암논은 죽었죠. 그런데 암논이 자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법에 따라 죽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죽었죠.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간교한 꾀를 냈는데 벌 받은 거 없습니다. 다윗은 벌하지도 않았고 또 다윗이 화만 내고 아무런 율법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도 안 받았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가 암논은 죽었지만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죽었지 자기가 법에 의해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압살롬도 벌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벌하지도 않았고 벌 받은 사람도 없으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고 요나답, 다윗, 암논, 압살롬 각기 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왕궁에서 지금 이렇게 각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 엄청난 비극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갔다가 이제 왜 안전수칙 같은 거 그걸 무관심하게 방치했다가 아니면 징조는 있는데도 아이고 지금 건들지 말자 했다가 나중에 큰 사건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비극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기에 이 땅에서 영적인 위기, 사실 영적인 위기는 왜 큰 위기냐 하면 내 영이 위기인 줄 모르게 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게 큰 위기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니까 그게 더 큰 위기입니다. 무뎌지니까. 이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큰 위기인 줄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래서 큰 죄도 이제 익숙하게 지어버리고 큰 위기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전사고는 항상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바람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들, 다윗처럼 벌을 주어야 될 것인데 벌을 주지 않았다가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치를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정말 관심 깊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맡은 사명들, 저희들이 취해야 될 액션들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지런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